시편 82편은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기사처럼 환상에 의해 영감을 받은 시인은 자기 생각을 하늘의 신들 모임에서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재판해온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은 신들의 재판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예언자들의 꾸짖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책망이 침통한 모습의 신들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더는 불공정한 그들의 재판과 악인에 대한 편파를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원적인 질서로서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명백하게 바른 편결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는 기초 질서로 예언자들에 의해서도 선포된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의는 분명합니다. 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버려진 자가 곤경에 있을 때 정의를 베풀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수 있지만 구약 성서에는 강자가 약자를 지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종교가 시작부터 다른 종교보다 뛰어난 것은 이런 높은 사회윤리 기준 때문이었고, 이는 신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한순간에 파괴될 수 없고 항상 유효합니다. 만약 재판관이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의가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충격적인 심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수호자로 임명받은 이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며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때 땅의 도덕 질서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인은 신들의 마지막을 말하는 하나님의 위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신적 지위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몫을 나눌 것이고, 신의 지위는 박탈당하고 갑작스러운 파멸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장면은 끝납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던 불공평의 문제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며 간청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판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믿음에서 우리는 삶의 난제와 고통 중에 인내하며 간청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당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까? 당신은 삶의 난제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의로운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